자, 지난 주일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첫 번째 시간으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두 번째 시간으로 너와 내 자손을 통해 복받을 것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를 지난번에 봤는데 이분이 사라하고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 이삭이 그의 아들 중에 하나를 축복하면서 보내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삭은 조금 늦게 장가를 갔습니다. 리브가와 40살이 돼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도 또 20년 동안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60에 드디어 아이를 낳았습니다. 쌍둥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런데 아이들이 태 속에서부터 싸웁니다. 다퉈요. 경쟁을 합니다. 계속. 아들이 태어나 자랐고 그리고는 자라면서 또다시 경쟁을 합니다. 특별히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한 경쟁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그 갈등은 결국 죽음을 예견할 정도로 갈등이 커졌습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가정에도 이렇게 갈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가정에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결국 부모들은 형제가 떨어져야 된다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야곱을 하란으로 보냅니다. 먼 곳으로 보내는데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야곱이 떠나야 될 여행에 대한 언급이고, 둘째, 야곱이 꿈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사건이고, 세 번째는 야곱의 반응입니다. 자, 오늘 보면 1절에서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이런 말씀이 나오죠. 신앙의 혼합주의를 피하라는 것입니다. 세속 문화에 동화되는 것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구약뿐 아니라 신약에서도 혼합주의의 위험을 경고합니다.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아멘. 그에게 사명을 줍니다. 아내를 맡기 위해 먼 곳으로 가라. 이렇게 명합니다. 사실상 불편한 형과의 관계로 인해서 고민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명이 주어집니다. 사명의 길을 가야 됩니다. 뭐하러 가는 거죠? 결혼하러 가는 겁니다. 그는 태어나 자란 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동안 혼자 있어서 자유로움도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이 길이 축복의 길이 됩니다. 소망의 길이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요, 여러분 중에도 혹시 불편한 관계로 고민 중에 계시는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야곱도 자신이 태어난 고향,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리고 그 길이 축복의 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절을 보십시오.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 하는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였죠. 그런데 아버지가 용서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잘 기억을 못하세요. 그리고 용서한 걸 넘어서 그를 축복합니다. 모르고 한 게 아니라 알고 이젠 제대로 축복을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간과해요.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하란으로 간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삭이 바뀌었기 때문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식 중에서요, 누가 축복을 받게 될까요? 부모가 때로는 첫째를, 때로는 둘째를, 때로는 막내를 사랑하곤 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더 잘해주고 싶기도 한데, 그런데 축복의 대상은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만물의 창조주시고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렸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 그는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적어도 자기 자식 문제만큼은 자신의 권한하에 두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아내가 임신했을 때 둘째가 첫째보다 강할 것이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큰아들을 편애했어요. 큰아들에게 그리고 모든 복을 다 몰아주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의 시도가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죠.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의 뜻은 이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축복의 대상은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내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1절 초반에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이렇게 말씀하죠. 이 얘기는 뭐냐면 이삭이 변했다는 거예요. 변했어요. 이걸 우리가 기독교적인 표현으로 뭐라 그럽니까? 회개했다 그러죠. 회개했다. 방향을 바꾼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진심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야곱을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신앙인의 자세를 보는데 이삭이 깨달은 것입니다. 인간의 뜻과 저항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그도 믿음의 선조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것을 기억하면서 순종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혜의 말씀 잠언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중요한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섭니다. 이 세상에 온전히 세워지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삭을 통해서 배우는 인생의 신앙의 지혜는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선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자, 이제 야곱이 여행을 떠납니다.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아멘. 야곱이 살고 있던 브엘세바에서 목표로 삼은 하란까지의 거리는 약 720km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직선으로 한 320km 정도라고 그러죠. 그 2배가 넘고 부산에서 평양까지가 한 520km라고 하니까 이 720km라고 하는 것은 여행거리가 꽤 되는 곳이죠.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아멘. 이것을 보면 확실히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나그네 길. 그가 잠을 청한 곳은 루스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가 나중에 베델이라고 이름을 붙이죠. 이곳까지의 거리는 그가 있던 곳에서 한 65km 정도였다고 합니다. 720km를 가야 되는데 65km 정도 왔다. 목표 삼은 곳에 10분의 1도 채 오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불편한 잠자리를 그가 자고 있었지만은 즐거운 꿈을 꾸게 됩니다. 복된 꿈을 꾸게 돼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려주십니다. 세상에 위로해주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자기 옆에 함께 자주는 사람도 없고, 근데 하나님께서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가지고 그날 밤에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참고로 꿈에서 본즉 이런 단어가 3번 나옵니다.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었다. 그리고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를 오르락내리락 했다. 그리고 3번째 본즉, 그건 이제 13절에 나오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3가지 장면에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인데, 첫째로 사닥다리가 보여집니다. 땅에서 하늘까지 닿은 사닥다리가 보입니다. 참고로 여기에 묘사된 사닥다리는 그냥 올라간 사닥다리라기보다 성서학자들이 보기에 일종의 경사로 램프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지구라트, 하늘에 닿으려고 하는 일종의 신전탑 같은 그런 형태의 것. 그래서 종교적인 구조물로서 제왕적인 종교의 모습을 반영한다 이렇게 성서학자들이 생각합니다. 그렇게 영상화해서 생각해보면 그냥 이 사다리가 아니고 그렇다고 생각하면 훨씬 멋있어요. 훨씬 멋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2번째로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사자들 얘기를 하잖아요. 천사들이 계속 움직이는데
올라가는 천사가 있고 내려가는 천사가 있고, 그렇게 계속 모두 다 자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실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사정도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도 다 준비하고 계시고 이런 것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본직에 해당하는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자, 이제 이 부분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꿈에서 하이라이트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짜잔 하고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때에 맞는 위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적인 관여와 보살핌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나타내고 계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심은 약속을 직접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직접. 아브라함에게도 그러셨고 야곱에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세 가지 중요한 말씀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첫째로 땅에 대한 말씀이에요. 땅에 대한 말씀.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런 약속의 말씀인데 땅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땅 귀하지 않습니까? 땅을 주신다, 기업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삶의 터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큰 약속입니다. 100평을 주겠다, 1000평을 주겠다, 10,000평을 주겠다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전부 다 너에게 주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엄청난 약속 아닙니까? 한 평도 안 갖고 있는 사람한테. 두 번째로 자손에 관한 말씀입니다. 많은 자손을 주실 거라는 약속입니다. 참고로요, 야곱은 이때 노총각이었어요. 노총각. 사귀는 여자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가 결혼을 할 것이고 더 나아가 많은 자손을 갖게 될 거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귀한 말씀이죠.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14절 초반에서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티끌 같다는 것은 셀 수 없이 많아질 거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누구한테 하는 얘기라고요? 노총각. 결혼할 여자도 없어요. 근데 애가 그렇게 많아질 거래요. 엄청난 약속입니다. 땅 한 평 없는 사람한테 다 준다는 거랑 이것도 굉장한 말씀이죠. 또한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이 얘기가 뭡니까? 동서남북으로 다 퍼져나갈 것이다. 너무 많아서. 그런 약속이에요. 그 세 번째, 너와 내 자손을 통해 복받을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14절 후반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엄청난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축복 대단하죠? 근데 이게 아브라함의 축복보다 한 발 더 나아간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단순히 내가 복이 된다, 이걸 넘어서 너와 내 자손이 그런 자손이 된다, 그런 존재가 된다, 이런 확대된 축복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말씀하실 때는 아브라함에게 최소한 아내라도 있었잖아요. 근데 야곱은요, 지금 혼자입니다. 싱글, 혼자예요. 그런데 더 확대된 축복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약속을 추가로 또 해주십니다.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첫째로 동행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15절 초반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행하실 것을 약속하시는데 지금 가야 될 곳에 10분의 1밖에 오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내 옆에 사람이 많을 때는 뭐 별 의미가 없는데 나 혼자 있을 때, 내 옆에 아무도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호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15절 중반에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보호의 약속입니다. 여행길에 위험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놀랍고 감사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미래 보장이 약속을 해주십니다. 약속하신 본향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부연해서 말씀합니다. 15절 후반에서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야복강가에서 기도한 거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20년 동안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아내도 주시고 아들들도 주시고 부자가 돼서 돌아오게 해주셨습니다. 그때 그가 심각하게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지금 날 떠나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거예요. 나를 복 주시지 아니하시면 어느 곳도 못 가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을 받죠. 전환기를 맞게 되는 그의 계기, 그건 어디서 시작이 됩니까? 떠남에서 시작이 돼요. 떠남에서. 그리고 떠나고 나서야 비록 잠자리는 불편하지만 하나님의 복된 말씀의 꿈을 꾸게 됩니다. 참 귀한 거예요. 이제 야곱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중요한데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깨달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셨는데 내가 알지를 못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 거 아세요? 뭐 제가 이 교회를 오래 다녔습니다. 10년 다녔습니다. 20년 다녔습니다. 근데 하나님 만나셨어요? 아니요. 진짜 못 만나신 거예요. 내가 깨닫지를 못한 거지. 주예전에 와가지고 아니 길거리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데 주예전에 와서도 하나님을 한 번도 느낀 적이 없다. 그거는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오늘 깨달으시게 되기 바랍니다. 그걸 깨닫잖아요. 그럼 모든 게 달라져요. 17절에 보시면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이라고 얘기하고 하늘의 문이다.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깨달았기 때문에. 18절에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가 잊지 않기 위해서 표식을 만듭니다. 그래서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벳은 집이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 이런 뜻입니다.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거기 본래 지명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다른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렇게 불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보통 서원은 내가 뭐 원하는 게 있을 때 하나님 저한테 뭐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야곱의 서원은 조금 차원이 달라요. 그가 하나님께 먼저 요청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어떤 조건을 달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서원을 합니다. 서원은요 선물 드리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자,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아멘. 21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아멘. 자, 그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해주신다면, 여기서 보면 특이한 게요, 이쁜 아내를 만난다면 이런 말도 없고, 아이들을 많이 낳게 된다면 이런 말도 없고, 그냥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신다면, 그리고 편안히 오게 한다면, 기대감이 이렇게 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예.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세 가지를 약속을 하는데 첫째가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그렇게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라고 작정을 합니다. 약속을 해요. 그리고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했더라. 아멘. 두 번째로 한 약속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약속.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런 약속을 합니다. 이후에 모세 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죠. 자, 그런데 특별히 11조 약속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1조 그럼 많은 분들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11조는 제일 먼저 누가 했습니까? 아브라함. 네, 아브라함이 했어요. 아브라함이 전쟁을 하고 이기고 오면서 제사장 멜기세덱이 왔을 때 그에 감사하면서 11조를 드렸어요. 법으로 드린 게 아닙니다. 그냥 드린 거예요. 감사해서. 그리고 두 번째가 여기 나와요.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데 이것도 법이 아니에요. 그냥 자신이 자발적으로 자청해서 드리기로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우리가 모든 관계가 그렇잖아요. 한 나라의 국민이 되면 뭘 내죠? 세금. 네. 그거예요. 나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이런 약속을 합니다. 이후에 모세 때 이것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11조를 드리게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간혹가다 어떤 분들은 지금 신약시대고 그 후세대인데 왜 11조를 드려야 됩니까?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안 그랬다. 근데 성경을 참 모르셔서 그런데 예수님이 11조 하라 그러셨습니다.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사람들이 11조는 드리는데 아주 하나하나 계산해서 잘 드리는데 정말 지켜야 되는 것들을 버리고 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둘 다 하라 이 말씀이에요. 한 번도 아니고 신약을 찾아보면 두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더 나아가서 사실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11조는요 구약적인 관념이고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드려야 돼요. 다 드려야 돼요. 이러면 아무도 아멘 안 하시잖아요. 근데 다 드려야 돼요. 예. 그래도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그 정도로 어렵다니까요. 근데 11조 가지고 쪼잔하게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사실은 다 드려야 되는데 11조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서도 그가 이 약속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큰 은혜가 임합니다. 빈손으로 가가지고 두 때를 이루었다. 엄청난 은혜가 그와 함께합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미국에 윌리 메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야구 선수가 있습니다. 미국에는 메이저리그, 마이너리그가 있는데 이 마이너리그는 약간 약한 사람들, 메이저리그는 완전히 센 사람들이 하는데 이 마이너리그에 있는데 성적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20살이 되던 1951년 메이저리그에 드디어 스카웃돼서 서게 됐습니다. 근데 가서 탁 치는데 못 쳐요.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네 번째도, 10번째까지 하나도 못 칩니다. 열에 하나는 쳐야 1할인데 못 쳐요. 12번째까지 못 칩니다. 13번째 가서 드디어 하나를 쳤어요. 그 다음에 또 잠잠합니다. 20개가 넘고 25개가 넘고 26개가 돼도 26번 나갔는데 딱 한 개 안타밖에 못 쳐요. 이거는요 1할도 안 되고 그 다음에 푼이라고 그러는데 오픈도 제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건 완전히 이건 뭐 선수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나이가 어리긴 하지만 데뷔하면서 너무 처절하죠. 역시 메이저리그의 벽은 높았습니다. 너무 처절한 현실에 그가 더그아웃에 앉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젊은 청년이. 눈물이 나죠. 뭐 안 되니까. 그때 코치가 와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감싸주면서 What's the matter, son? 무슨 일이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도무지 제가 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마이너리그에나 만나봅니다. 그때 코치가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여기 자이언트 팀의 매니저일 동안은 너는 나의 센터필드야. 그럽니다. 안 쫓아낸다 이 말이에요. 그를 격려해주는 코치에 의해서 그는 점점 성적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윌리 메이는 훌륭한 선수가 되어서 그의 메이저리그 경기에서 홈런만 660개를 쳤습니다. 야구를 모르는 분은 뭐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대단한 기록입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가장 탁월한 야구 선수 중에 하나로 꼽히는 선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웰리 메이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좋은 코치가 뒤에서 떠받쳐줬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떠받쳐줄 존재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도 없으면 어떡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있었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시는 말씀, 이 좋은 말씀, 정말 도무지 믿겨지지 않는 이 지독하게 좋은 말씀, 그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바라보면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